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많은 걱정, 염려, 또 두려워할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안 오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면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에게 시험 들 일, 또 어려운 일들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 일과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서론을 통해서 이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7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누구냐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는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요,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자격과 신분과 일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나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는 일을 할 때도 내 수준 따라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내 기준에 따라 일의 방식을 정합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이 청소 하나를 해도 내 방식이 있어요. 내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표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이 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면은, 이 성장하지 않으면 정체되고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성장시키는 3단계, 이것을 우리 마음에 늘 붙잡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주신 이 말씀이 일대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평생 반드시 붙잡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제 1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1분 1초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 문제가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제가 제 자신을 보도 이거 완전 제정신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미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내게 있는 이 영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을 비추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2단계는 믿음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사단에게 장악된 귀신받은 네피림이 또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교육까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이기고 지역의 흑암색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모든 현장,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운동이 복음 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살리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정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성장을 위해서 저녁 시간을 빼어서 여러 가지 많은 스펙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정말 내가 성장하려면은 3단계가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하게 내가 발견하고 붙잡을 때 그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바울이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교회를 섬기는 직분, 지역 현장에 대한 그 부담이 되어지지만은 지교에 대한 사명, 여러분, 그게 부담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그 사명은 버겁고 힘들지만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 없는 성장은 육신적인 성장이에요. 그 성장은 세상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앞서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온전한 사명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는 나를 성장시키고 그 힘으로 가정 가문 살리고 내업 살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그래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 직분 안에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우리가 또 교회 섬길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안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붙잡고 이제는 세상 현장으로 나가서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먼저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전에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만 살펴보면요, 이 이사야서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라, 이것이 이제 1장부터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43장은 아직 포로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사야의 그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멸망받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대로 히스기야 다음 왕인 므낫세 왕 때에 이사야는 이 톱으로 그 몸이 반으로 잘라져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죽었지만은 이사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생각을 하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들, 또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벗어나올 수 없는 포로와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속은 어디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1절과 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1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1절 후반절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와 어려움과 또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도 그 상황에서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도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포로 생활의 두려움이 뭡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내 재산 빼앗길지 모르고, 내 것이 없는 것이 노예 상태, 포로의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가?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물불 안 가리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싸움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쟤는 건들지 말아요.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조폭들 가운데 쟤는 건드리지 마라. 어떤 사람입니까? 물불 안 가리는 사람. 생명 내놓은 사람은 아무리 싸움의 고수라 그래도 진다고 합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의 지구와 자전과 공전을 움직이시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물불 안 가리고 여러분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벨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 문제를 못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그 물에 안 휩쓸려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소방관도 방화복을 입고 불 가운데 지내도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는데, 내가 불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를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불 안 가리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은 물불 안 가리고 여러분을 더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포로되어진 사람을 보배롭게 보겠습니까? 누가 그를 존귀하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렇게나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아무렇게나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1000명의 사람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종교에 대한 호응도, 종교에 대한 반응을 해서 100점 만점에 이 종교에 대한 점수를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100점 만점에 불교 52점, 100점 만점에 기독교 22점.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100점 만점에 22점이면 자녀가 시험을 쳤는데 22점을 맞아왔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볼 때에 기독교는 불교보다 반 점수의 그 밑인 거예요. 참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정말 교회가 갱신하고 정말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의 부와 그리스도를 붙잡고 많은 중직자들이 정말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교회를 정상으로 세워나가고, 우리가 기독교가 초과학이지만은 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난 하나님의 자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는 아니죠.
그렇다면은 오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22점의 점수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자꾸 세상의 말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안 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누군지 아느냐?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그럼 지금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희 구원자니라. 너를 구원할 자가 바로 나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여기 속량물이 뭡니까? 몸값입니다. 몸값.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애굽과 구스와 스바, 애굽은 이집트 아닙니까? 구스와 스바는 이집트 밑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너를 구원하겠다. 애굽이 얼마나 큰 그 당시에 강대국 아닙니까? 구스와 스바를 다 합친 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너를 건져내 주겠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환난과 공고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를 조롱하는 소리를 마음에 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한 자이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나가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 겸손히 나가고 머리 숙여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보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에 존귀함을 받는 자가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존귀함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대접을 받으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학력이 있어야 됩니다. 미모가 있어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좀 돈 있는 사람은 존귀하게 보고 직분 주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고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 가슴에 담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우리 집에 영광이 되려면은 자녀를 통하여서 영광을 우리가 받고 기쁨을 누리려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해야 되겠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니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면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탄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나를 축복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참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장시키는 그 응답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말 못할 문제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까? 주변에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5절에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 잘 봐야 될 것이, 성경이 많아봤자 이 한 권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다 기록해도 기록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 성경책 한 권에 66권 속에 딱 저장해 놨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져 나온다. 그거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절에 이 얘기하시고 또 5절에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이 성경에 몇 번이 있느냐를 찾아보니까 365번이 있다고 합니다. 365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찾아보니까 366번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달이 있으니까, 그때의 하루가 더 있으니까 2월 29일이 있으니까 찾아보니까 366번이다. 뭐 어쨌든 성경에는 매일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불 가리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또 뭐라고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이 바벨론만 침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끌려갔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또 여러 나라에 끌려가 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방에서 내 아들과 내 딸들, 여기에서 내 딸, 내 아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딸들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와서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지금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계속 내가 주어가 내가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 동서남북에 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창조한 자이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 영광을 위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내가 지었다.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이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또 현실에 너는 내 딸이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찡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가슴 찡한 이야기가 뭡니까? 앞에 1절부터 7절 앞부분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물불 가라지 않고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들이 해결을 받는 큰 축복의 시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죄와 지옥과 이 사단에게 포로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 시작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드는 이 40일 집중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만이라도 온전히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제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의 남은 생에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찬송가